우리가 계속해서 고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어느 신부에게 죽기 전에 질문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번째 번의 질문,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요. 이병철 회장이 이런 질문을 젊은 날에 했다면은 그가 삼성을 이룬 것이 첫째는 그의 가족에게 가장 행복하게 되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없이 그저 사회적인 통념,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치관에 의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는 어령의 대치주의 아들이었지. 효성그룹도 그 초등학교 출신이고 LG그룹을 창시한 자도 그 초등학교 출신인데 어릴 때에는 좀 망난이었죠.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또 돌아와서 노름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 장가를 가서 아이들이 난 걸 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린 거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돈 빌려달라 하니까 안 주니까 효성그룹 창업자에게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오늘의 삼성이 된 거지요. 그 사업을 할 때에도 양곡 장사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제일 모직이는 것 해서 오늘 반도체 삼성을 이루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생각이 그 속에 많이 있었죠. 지주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회사를 크게 하는 것이 선이고 좋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회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도 많이 했고 또 사카린 밀수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보다는 달리 그는 엄청난 한국 제1의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었지만은 그 이름이 그 가족에게는 행복이었나? 그 가족사를 보면 결코 행복이 아니었던 것을 알지요.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서 큰아들은 완전히 아버지 눈밖에 벗어나게 되어졌고 또 창의도 혼자 죄를 뒤집어 썼다가 또 떨어져 나가고 결국 이근희 회장에게 주어져서 오늘의 삼성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마냥 부러워하는 것보다 그 가정에 그 돈이 정말 행복이었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안 하는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저 사회적인 통념, 지금은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이 자본주의적 가치관이거든요.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돈이 많은 상인들은 중인그룹이었지요. 양반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돈 많은 걸 그렇게 중요시 안 여겼지요. 이런 가치의 변화가 쭉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지요.
어디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교회 와서 가져야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못 가지는가? 목사님들이 성경을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비판을 해서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 사회를 비판하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성경, 복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 대부분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가은이 같은 이도 있고, 또 그저 복음 하면서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도 있고 이렇다고요.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성경이 뭔가에 대한 이해. 그래서 가족만이 아니고 정말 그 삼성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 이룬 그 업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참 이병철 회장이 삼성 세운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은, 오늘 여기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경건하다는 말도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경건하다는 것을 주일 성수 잘하고 종교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경건한 것을 좀 종교적인 영성에 창념해서 사는 삶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경건한 것을 그냥 외형적으로 좀 거룩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들은 고함을 질러서도 안 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어가도 안 되고, 늘 양복을 입고, 세상이 온통 시끄럽더라도 혼자 고고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경건인가?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쿡 찌르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경건인가? 영어 성경에는 godly life, 신을 숭배하는 삶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 같은 삶, 영생, 그것은 왜 박해가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는 반대의 가치를 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삶은 뭐냐면은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 왜? 인간의 기본이거든. 왜? 인간은 유한하거든. 인간은 항상 상대적이거든.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만이 내 삶이 안전히 확보된다. 그 착각이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삶이 안전히 확보된다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래 살아야지. 병 안 들어야지. 강남에 있는 사람도 암 환자 많고요.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동백에 살아도 암 걸리기도 하고, 소유가
절대로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의 안전이 이완한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뭐라는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교회에서 말씀해 주어야죠.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소유, 그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생각한다면 안전할 수 있죠. 암에 걸렸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수술 못 받아 죽는데 돈 있는 사람은 수술을 받아서 조금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안전, 우리 인간은 유한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은 또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야지. 복음이라는 것이 믿으면 딱 보이는데 안 믿으면 복잡하다고. 믿게 하려고 설명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안전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공동체에게 속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이라는 게 왜 좋은 가정에 태어나려고 그래요? 좋은 가정에 태어나면 안전하다 말. 좋은 가정이 뭡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정이죠. 능력만 있어야 됩니까? 형제 우애가 있어야죠. 그 형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 그 계좌시 헌금에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 보세요. 형제 우애에 있다고 한 형제가 부도가 나는데 모든 형제가 줄줄이 보증 서가지고 망해버리잖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기독교의 윤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원리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형제주간에 급한 일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가정.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동소유가 n분의 1을 하자.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또 그런 부분에서 반대로 가서 낙수효과 기대하지만은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계좌시 헌금이나 우리 집 헌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반영된 이것에 대해 가치를 내만 아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저는. 공유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심에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지 내가 행동을 잘못하는지 내 스스로 반성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나름대로의 답은 있어요. 뒤에 선 양들이 너무 바람을 많이 빼버려요. 모이지를 않아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 목회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응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데 그것도 내 책임이라고 봐요. 삶의 안전이 여러분
틀렸습니까? 형제지간에 급한 일을 당한 사람, 조카가 등록금 없다 그러면 형제들끼리 모아서 주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뭐 안 걸렸다, 병원비 없다, 형제들끼리 모아서 주면 되죠. 평소에는 형님 집안은 소고기 네 밥 먹는데 가난한 동생 집안은 콩나물 밥 먹는 거죠. 그러다가 휴가 갈 때 형님이, 돈 있는 형님이, 이번 휴가 돈 없는 조카들 늘 못 갔는데 이번에 하와이 갈 때 같이 가자. 이게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의 기독교의 윤리예요. 그런 걸 우리 교회가 지금 초창기에 제가 스키 학교라든지 여름 수양회를 여러 번 호텔로 가고 이랬던 것들이 다 그런 의도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데에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서 나온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이 뭔지도 모르고 경건이 뭔지도 몰라요.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걸 가지고 그저 기독교가 초창기에 박해받은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단순하냐면. 삼성의 회장이 신부가 답을 했는데 정말 유치원 수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비가 오고 해서 아침 일찍 등산 못 가니까 차 몰고 새벽 7시에 제가 드라이브를 쭉 하면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김용옥의 강의를 들었는데, 김용옥이 스님들 한 수천 명 모아놓고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가 스님들에게 강의한 내용 들으면은 이 부분을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99% 맞아도 1% 틀리면은요, 그거는 계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원숭이와 인간의 유전자가 99%가 같아도 1% 다르면은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사람들은 99% 이야기하니까 그게 기독교 아닌 김용옥의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거라 생각해요. 그 1% 거기 복음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런 강의할 수 있는가? 절대로 못한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쁜 영향 주는 거죠. 유익성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요즘은 책을 많이 못 봐요. 눈도 하나인데다가 한 20분 보면 눈물이 나고 이래. 그래서 내 아버지가 젊은 날에 젊을 때 책 많이 봐라. 나이 들면 못 본다. 어머니가 바늘기에 실을 꼽았는데 나는 보면 그 명확하게 보이는 걸 왜 못하나 이해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경험 안 해보면 모른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뭐 영화 이런 거 많이 봐요. 넷플릭스도 보면 괜찮은 게 있어요. 리멤버라고 하는 영화는 참 괜찮더라고. 구성도 탄탄하고 친일파 척결하라는 게인데 그냥 척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는 말 중에 마지막에
메시지지요. 작가가 주고 싶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나쁜 사람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쁘다 그래버린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인간은 큰 것을 지향한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일수록 엄청난 사람은 크게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시하게 되어지고 유아틱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런 것이 또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순신도요. 저하고 1% 차이지. 저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안 봐요. 난중일기나 이런 거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 어떤 인간도요. 하나님 만나고 보면은 그냥 우르르 숭배할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하찮게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할 이유가 그곳에 있어요. 복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자꾸 저는 목자에게 피리 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 고민을 하고 들은 피리 소리를 양의 소리로 전해주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양의 소리를 그대로 안 전하고 자꾸 자기 들은 소리하고 이래 해가지고 바람 빼버리고 이탈하게 하는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못 만나서. 제가 만나도록 심 있는 잔짓 때 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죠. 지식적으로 알아간 거죠. 하나님 만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 오늘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건데 절대적인 진리는요, 누가 말해도 진리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누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상대적인 진리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것에 아셔야 되어져요. 우리 시대에 가장 영성 있는 목사님을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한국 교회 목사님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출석을 했는 목사님인데 신학교 채플 시간에 전도사들이 설교 연습 삼아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 적어요. 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영성이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누가 강단에 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기독교가 상대적 진리로 변화되면서부터는 화자에 따라서 메시지의 무게가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오늘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흘려들었지요. 여러분들이 참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좋아지려면 누가 설교해도 박윤선 목사님과 같이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조용기가 뭐 설교했는데, 뭐 곽선희 목사는 이랬는데, 전부 상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몰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쏠림이 없었어요. 쏠림이. 쏠림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모든 것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그 쏠림을 예수님은 평균케 하는 건데 오늘도 저는 그랬으면 싶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누가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